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렇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본문이죠. 먼저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될 선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것에 대한 선지식이냐면, 먼저 우리가 천국으로 번역, 우리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하늘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천국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천국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에요. 먼저는. 왜냐하면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천국?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물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가겠지만 택함 받은 자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정확한 의미,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천국의 의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구속사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로 진행해 가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천국이 극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속사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구속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로 볼 때 그 구속사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이미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우리는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실현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실현되고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천국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러나 아직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왔지만 그 극치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정확한 의미에서의 천국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지금 이미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게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죽은 다음에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그냥 그것을 단순하게 하늘, 높은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 죽은 다음에 하늘에 간다. 또는 예수님께서는 낙원에 간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하늘이나 낙원이나,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냐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미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적 토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연의 모습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천국은 이미 이 땅에 들어왔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난 뒤에 그 극치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당장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그 곳을 성경에서는 하늘, 낙원, 혹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풍토에서는 어떤 조직신학자가 천당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하면 예배하는 장소 이렇게 하듯이 하늘 이렇게 하면서 천당,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 이 정도로 표현을 한 거죠. 천당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예전에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한 거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사용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면서 전도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데 그 천당이라고 하는 개념과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혼동되면서 사용이 되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의 구분 없이 사용되어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한국 교회에서는 천당과 천국의 개념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풍토에 있다는 거죠. 신학자들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도 여기에 대한 개념을 의미상으로는 구분을 하고 있지만,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구분을 하고 있지만 용어상으로는 구분을 안 하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사용할 정도니까 우리 그냥 성도들이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그런 일이 아니었죠, 사실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사용하니까. 그러나 그 의미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교수님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교수들은. 아무튼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그렇게 올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개념이 잡힌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져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왔고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나중에 이제 재림해서 오실 때, 그때 천국의 극치의 상태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은 단순히 성경에서는 하늘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이 본문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사실은, 이 본문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한 본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당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다한 뒤에 하늘에 올라갔을 때 정말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늘에 가면 이럴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자와 아브라함이 대화를 합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으니까 대화를 하죠. 하늘에 있는 자와 음부에 있는 자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분리가 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오늘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음부에 있는 이 부자가 볼 수 있을까요? 원래대로는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죽은 다음에 영이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부자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혀가 나오고 손가락이 나오고,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 내 혀에 묻혀주세요,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마치 우리 육체가 있는 것처럼 하는 표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셔서, 왜냐하면 이 본문이 뒤에서 나올 거지만 유대인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교훈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죽고 난 다음의 세계를 빗대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지적인 수준에 맞춰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 죽고 난 다음에 간 세상이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본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한테 맞춰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거나,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후회를 하시는 분, 질투를 정말 하시는, 인간적인 질투를 막 하시는 분, 혹은 막 계획을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바꾸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지한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눈높이를 맞추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어떤 방식인 것이죠. 굉장히 감사한 방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성경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본문을 대할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은, 하나님 그런 분인가 보구나, 계획을 막 바꾸시는 분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맞추셔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특히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내세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내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1차 청중은 물론 그곳에 모인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어떤 질타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적 지식을 예수님께서는 사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자와 나사로 본문의 앞에 이야기를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본문이 나오고, 그 가운데 16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오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본문이 있는 그 가운데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표현을 넣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질책을 하고 계시는 그런 가르침에 대한 비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탐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좋아한다고 개역개정에서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돈을 사랑한다 혹은 탐욕스럽다라고 하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 그냥 저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야,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야, 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라, 이런 표현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원어상으로는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들, 돈에 대한 어떤 탐욕스러운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정도의, 그렇게 좋아하는 정도, 돈을 좋아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탐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과부, 오늘날로 말하면 극빈곤층들,
어려운 사람들의 가산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돈을 사랑했고 탐욕스럽게 그 돈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하는 중간에 설명이 들어가기 이전에 일단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관리자를 말하는 것이죠. 관리자가 있었는데 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 관리자를 해고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 이제 내가 주인이 얘기하죠. 너 이제 해고할 거니까 너가 이제 여태까지 일했던 거 다 계산해. 언제까지 이제 해고니까 그때까지만 일하고 그 뒤로는 그만 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관리자는 이 관리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일 할 수도 없고 빌어먹는 일, 구걸하는 일은 부끄러워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동을 할 줄도 몰랐고 구걸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를 써서 자기가 이 직책에서 해고되면 살아갈 방도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렇게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주인에게 빚졌던 것의 일부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일부를 없다라고 해주는 거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혹시 내가 나중에 이 일에서 물러나게 되면 해고가 시간이 돼서 이 기한이 돼서 내가 이 일에서 해고가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의 이 했던 탕감해줬던 이 은혜를 돌아보고 나를 살펴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자가 이 관리직을 그만둔 뒤에도 자기가 어떻게 앞날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책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가 한 일은 결정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옳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주인이 그가 한 일을 칭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주인의 평판을 그 동네에서 좋게 해줬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했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가 한 일들이 그런 행동들이 그 행동 자체는 옳은 일이 아니었지만 그가 지혜 있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칭찬은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자가 지혜롭게 행동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한 행동 자체가 옳은 일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냥 단순히 지혜 있게 행동했던 그 행동이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가 정말로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했던 일이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가 했던 행동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 가지고 있는 의도가 있었어요. 이 설명을 하고 있는 의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불의한 사람들,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 빛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든 머리를 써가지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내 앞날을 계획하고 지혜롭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이 너희들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끔하게 질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전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말은 청지기의 행동을 빗대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청지기가 불의한 행동을 했죠. 그걸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 가운데 사용해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설명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세상의 불의한 자들도 자기 것이 아닌 걸로 자기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지혜롭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자기 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한테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게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것인 양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진 것이 그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하였더니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쭉 같이 듣고 있다가, 그렇죠, 바리새인들에게만 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 앞에 많은 비유들이 거기에 모인 청중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발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웃죠. 왜냐하면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15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재물을 사랑하는 거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재물이 많은 것,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것,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특히 자신들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킬 수 있어, 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모든 걸 내가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이 부유한 이유는 내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부유함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유함,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의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잘해서 받은 거야, 부유함은 그런 이유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옳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데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옳게 사용했어야만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들은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보다도 못하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고 있는 거죠. 심지어 그들이 그러면서도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재산, 가산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악독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으셨다는 거죠. 그게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중간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다가 끝마치고 중간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써놓은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부유한 재산, 풍요롭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곧 부유함으로 연결짓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이 곧 부유함이다라고 하는 등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등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오순절 계통의 신학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들, 어떤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이 한국교회 안에 박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들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구제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거의 전 부분을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라서 교회가 이렇게 큽니다. 우리는 뭘 합니다. 말은 잘하지만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외국에 유학가 있는 유학생들이 보통 자기들의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가이드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 온 어떤 교회의 공동체들을 위해서 대신 가이드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저희 교수님도 어느 날 유학생 시절에 가이드를 했다고 해요. 어떤 권사회인지 어떤 교회에서 오셨는데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오셨대요. 그러면서 그 가이드하는 그 교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한테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세계 곳곳의 나라들을 탐방하고 다닙니다 라는 말을 했대요, 교수님한테. 이 교수님은 그 유학생 시절에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가 차더랍니다. 자기가 받은 복이 많아서 전 세계에 안 가본 나라가 없어요 라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복을 많이 받아서요 안 가본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요. 그런 거죠.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부유함으로 끝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너네는 왜 그렇게 가진 것을 가지고 옳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요즘 애들 말로 한 번 더 뼈를 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본문은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택한 구원을 받고 부자는 무조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걸 설명하는 본문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왜 부자가 구원을 못 받고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기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하면 어쨌든 이 부자와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고 부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거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에서 본다면, 해석한다면 어쨌든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나사로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만은 확실한 사실인 거죠. 그거는 전제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부자의 죽기 전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부자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색옷과 고운 베옷으로 표현되는 그의 의복이 그
그가 얼마나 부자였나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설명이 없어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뭐 아름다웠더라라고 하면은 진짜 아름다운 거고 부자였다라고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근데 오늘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부자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날마다 연애를 베풀면서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행복한 삶, 정말 부자스러운 그런 삶. 생일 잔치에 몇 억씩 쏟아붓는 어떤 연예인들의 모습 같은 정말 부자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부자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모습이죠. 그의 반면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나옵니다. 몸은 헌데투성입니다. 그냥 거지만인 것이 아니라 몸도 불편해요. 헌데투성이래요. 심지어 개가 와서 그 헌데를 핥았더라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 버려져서 자기 스스로 온 것도 아닙니다. 버려진 거예요. 버려져서 그 앞에서 부잣집에서 나오고 있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정말 조금의 것으로라도 연명을 하기 위해서 그 집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매일같이 연애를 즐기면서 잔치집인 거잖아. 매일같이 잔치집인 그 사람의 집에 앞에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얻어 먹어야겠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지를 돌아보지 않았다. 부자가 그조차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가 매일같이 베푸는 그 연회에 정말 1000분의 1이라도 띄어서 그 주변에 소외된 자들을 위해 사용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행동처럼 그 부자의 행동은 전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행동과는 같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사로는 죽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됩니다. 죽었을 때도 나사로는 그냥 죽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부자는 장사되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사되었으면 얼마나 또 거기에 많은 장사 비용을 냈을까요? 죽는 순간에는 부자는 부자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완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자는 음부로 내려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하늘에 올려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하늘에 갔다, 음부에 갔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깊게 깔려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 그 자체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부자의 언어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계속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라고 대답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늘에 갈 수 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그거였던 거잖아요. 나는 내 스스로 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자는 지금 음부에 들어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거죠. 자기가 부자고 선민이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 부자여서 하나님께로 받은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음부에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민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삶을 온전히 살았어야 됐죠.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했겠습니까? 자기 집 앞에 죽어가는 거지도 돌아보지 못하는, 자기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고 아직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난 선민입니다 라는 말이 나오느냐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고 생각이 되었다면 그가 가진 재물을 온전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사용했어야만 했던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한 그 모습은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에게 뼈를 때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부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이제 죽지 않은 자기들의 가족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다시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을까요? 나사로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어떤 기적과 이사와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보고 예수 믿을 것 같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가 있음, 너희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는 그 지식을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써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정말로 그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삶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시는 거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알아야 할 유용한 것은 무엇이나 모조리 함축시켜 놓으셨으며 이 말씀의 권위를 순전한 보증으로 증거하셨고 입증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란 기적이나 경이적 사건에 의존하지 않으며 성령에 의한 특별한 선물이며 말씀에서 생겨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16장 전체에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의인이고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못하며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서 벗어난 생각인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올바른 성경의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지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꼭 재물에 대한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또 꼭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들이라.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그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지혜로운 일을 행동했다라고 설명했어요. 우리의 전생에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조차도 지혜롭게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더 잘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해 주시는 그대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되돌아보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 안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성육신 하심으로써 이미 이 땅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성취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의 삶을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대충 살고 천국에 가서 완전한 삶을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에 하기 위해서 천국은 이 땅에 이미 왔고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무리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무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았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빗대어 보면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